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성물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통하여 온전한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모여서 지나가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니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거리 맺지 않고 거기 계시려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고 나를 원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찬송 412장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보다는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 불평이 앞설 때도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남을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덧입히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시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앞서는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평안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며 주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혀있는 담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 아픈 육신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피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고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제목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영업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일들을 감당하는 데 합력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밀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145장 부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이 받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종대왕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그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인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였고 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였는데도 왕이었던 사울의 그 미움을 받고 이 숙청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또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죄의 수렁텅이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나무 아내를 가로채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득 찼는데 자녀들 사이에 그 겁탈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말년에 가서는 자식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서 또 도망가는 그런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을 하였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시인으로 음악가로 또 학자로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서 이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던 그때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57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이 환난과 공고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불에 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때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다윗, 이 동굴 속은 습하고 어둡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이 아닌 그런 곳이지요. 잠을 자더라도 늘 선잠을 자야 하는 참 고달픈 그리고 억울한 그런 생활이 이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때 이 시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암울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밝은 그런 이 모습으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왕의 군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걸어놓고 그 동굴을 찾아서
숨어 있는 그곳을 찾아서 다윗을 죽이면 왕의 보상이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 걸려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일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깜깜한 곳에서 뭘 하겠다는 말이지요. 9절 말씀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절대절명의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적이고 또 낙관적인 그런 이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헤로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에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웠던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잡혔으니 나도 이제 순교 당하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 것도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우니까 잠이 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발로 확 찰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일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조금만 속상한 일을 만나면 잠을 못 잡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면서 밤을 지새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하여서 편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동물 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갈등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마음의 갈등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창과 칼과 같이 날카롭게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무서움 가운데 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현실이 절박하고 힘들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다. 거물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참 억울합니다. 이렇게 쫓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원한 그 일에 의하여서 사울왕이 시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억울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야 될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다윗은 그 본능 상황에 맞추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본능을 이겨낸 그런 시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유혹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겨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환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나의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화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그런 것들을 누르고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나의 이 본능의 그런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씀은 지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이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것이지.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간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그 불쌍한 마음이 어떤 불쌍함이냐면은 육신의 불쌍함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니다.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이런 육체의 불쌍함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그런 불쌍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불쌍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3개월 혹은 6개월을 잘 보내십시오. 그럴 때에 육신적인 그런 이 불쌍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영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영원히 사는 구원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고생도 이만큼 많이 했고 몇 달기 갈 거 없이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손치더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가실까요? 안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어떤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괴타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10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내일 당장 데려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관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나의 이 생명 오래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죽음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80, 90.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그러지 않을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몸에 심각한 이상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의 이 생명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의 신앙 생명, 나의 영혼에 관계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 사람 앞에서 잘못하였던 것들, 그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육체의 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이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고 영혼의 기도, 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영혼에 안위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피하여 있습니까? 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답답함 때문에 이 왕의 군사들로 의하여서 죽는 이 죽음의 그 위기, 그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거기에 생명이 부러져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분노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동굴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힘든 상황 연속입니다. 고단함이 연속입니다.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함의 그 현실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도 그러하였고, 한나도 그러하였고,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그와 같이 동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인생의 동굴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나의 신앙생활의 그 연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동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인 겁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억울함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런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던 겁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들에게 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 앞에 놓였느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분노, 내 원수 갚음, 내 억울함의 해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내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 어려움, 인생의 동굴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죄악성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죄악성들이 드러납니다. 억울함을 표출하고 이런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일로 여기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 속에는 나의 죄악성들이 그게 묻어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죄악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지. 진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하였던 파놓았던 그 웅덩이에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성군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굴 속에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인생의 동굴 가운데 내 마음이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왕의 부름을 받고 절해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서 그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나오면은 원수가 나를 죽이고 도망가려고 해도 막혀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그런 풍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찾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 동굴 안에 갇혔을 때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안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인생의 풍파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일어나셔서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한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내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도 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자기요. 주 날개 밑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인생의 고달픈 모든 것들을 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